성탄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작업으로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바로 이어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한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의 모든 것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목자들을 통한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나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즉 복된 소식이다 하여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가장 처음 들었던 자들로 목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서들과는 달리 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목자들에게 처음 전달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저 평범한 것 같은 목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천사들의 함께함을 경험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합니다. 그날 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사명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지 못한 것일까요? 자기의 사명,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자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그들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헤롯 왕 측근에 머물며 그 측근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쩌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보면 목사가 목사의 사명과 자리를 벗어날 때 혹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맡은 사명과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을 받기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목자들,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의 직업이 좀 그러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받고 전하는데 왜 하필 목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보다 효율적이고 준비된 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아주 적은 무리들에게, 그것도 하찮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자들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들판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보다는 항상 양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세상,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 밤 목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음성, 동일한 마음을 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사명과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감격스러운 이 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된 그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심의 첫 번째 수신자, 아니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주님 말씀의 그런 수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주 탄생만으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 출신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의 입장에서 수없이 경험하였던 일이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였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내가 그를 믿는 것이 도대체 이방인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구주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아주 특별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분이 구주이십니다. 좀 더 정확히는 나의 죄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구주,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구주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왕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따라서 구주는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구주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한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주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당시 주, 로드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로마의 황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이 글을 접하고 있었던 이방인이라면 더욱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구주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구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야, 드디어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는 우리가 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고 안심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주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지만 어린아이로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구주로서의 표적,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실상 구주라 부르기에는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이고 구주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기대해왔는데,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구주가 아기라는 소식은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절망이라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구원할 구주가 아니라 장차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 구원할 구주를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영원한 구주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구주를 보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늘 기대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늘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나 밖에는 자기중심적인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장에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점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게 표적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알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기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서 잊혀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가 자라기까지 구주다운 구주로 보이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누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가요?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가 세상에 비로소 스스로 메시아로 나타내셨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참담하리만큼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는 환호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외침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30년 후 그 결과가 정말 나타나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주에 대한 인식, 이해가 바뀌지 않고서는 여전히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할 것은 구주는 나를 위한 분이십니다. 구주는 하나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구주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구주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자 목자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 그러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이처럼 기쁜 소식에 복음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에 응답한 목자들처럼 바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기쁨의 소식에 응답한 목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진정 우리 성탄절에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복음이 울려 퍼진 그날에 이 복음에 응답한 목자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에 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에 응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날이고 예수를 만나는 날이며 예수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예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셨다면, 알게 되셨다면, 깨닫게 되셨다면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아기 탄생의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듯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귀에 들려주셨듯이 우리 모두의 귀에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울려 퍼진 이 성탄의 주일 아침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목자들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